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끝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세상에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이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한결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비하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누구든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직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얼굴 보고 합시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너무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생활식 계속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 우리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소중한 거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어디 분에 응답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과 진리 되시며 내 인생의 등불이 되시는 또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비록 사람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창조주시며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말씀의 권위 앞에 또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그래서 정말 인생에 큰 복이 있는 복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아버지 내 안에 여러 가지 교만한 생각들, 또 세상에 잡다한 생각들을 저기서 다 쫓아주시고 말씀만 우리 심령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귀한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낼 줄 믿습니다. 고개 들어볼까요? 시작도 벌써 전에 아멘 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어봅시다. 특별히 오준석 분 고개를 들어서 잠올 것 같으면 벌렁 해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정모철님도 고개를 잘 들어주시고 머리에 손대지 마시고 집중 좀 잘 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경기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나빠요. 맞아요. 나쁩니다. 건물주들이 건물을 지어도 임대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교회 1층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빈 공간이 있어요. 그죠? 다나하게가 나간 다음부터 이건 너무 같아. 아직도 안 되고 있어. 근데 1층은요 임대료가 비싼 곳이잖아요. 근데 들어오겠다 사람이 없어. 그러면 주인은 건물주 어떻습니까? 건물 수입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 다니다 보면 임대합니다라고 하는 현수막 붙은 데가 많이 있어요. 왜 안 될까요? 경기가 안 좋아. 맞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을 빌려가지고 생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또 한 집 또 바뀌었어. 저기 양평이 동태 땅 집 있잖아요. 그거 바뀌었잖아요. 뭐 바뀌었지? 치킨집 바뀌었죠. 네. 그거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그렇죠. 오늘 오다 보니까 고깃집 바뀌었어요. 맞다. 페리카나가 뭔가 바뀌었지 않았나? 근데 그 이름이 좀 있는 건데 바뀌었어요. 오늘 보니까 무슨 고깃집으로 그래가지고 저기 그 개업 화분 같은 거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좀 프랜차이즈 치킨집인데도 잘 안 된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니 이런 불황의 시기에도 잘 되는 곳은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른바 맛집이죠. 우리 동네에 국수 맛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늘 손님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주말 특별히 낮에는 오늘 주일날 점심 같은 때는 되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맛이 있으면 어지간한 단점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맛이 있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직원들마저 친절하면은 진정한 맛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가까이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멀리 있는 사람도 차를 타고 사 먹으러 옵니다. 요즘 맛집 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죠? 그 관광지에 가면 다 맛집 해가지고 그 제주도 가면 사람들 가가지고 맛집 찾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맛집 투어가 있어야 해. 요즘 맛집만 찾아다니는 투어가 있나봐요. 아이고 참. 저는 지난 3월 우리 첫째 주일이 교회 설립 주일이잖아요. 교회 맛집이라는 제목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2달 전이니까 싹 까먹으셨죠? 괜찮아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맛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도 맛있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본문을 들은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그 지방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 그 더 넘어서 많은 멀리 있는 지역에도 맛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 소문은 크게 3가지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갔더니 거기에는 믿음이 있더라. 그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좋더라. 믿음이 있더라.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성도들 사이를 보니까 사랑이 넘치더라. 뭐가 넘치더라? 사랑이 넘치더라. 또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 가보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소망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그 교회에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것이 교회의 맛집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그 교회에 많이 있더라. 그래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까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각 사람뿐 아니라 널리 아가야, 그다음에 마게도냐 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그 교회에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이사를 와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교회를 안내하는 성도들이 밝은 미소로 맞아줍니다. 친절하게 자리도 안내해주고 예배에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피고 도와줍니다. 주보도 갖다 줍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도 곁에 가서 반갑습니다. 환영의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비단 안내위원뿐 아니라 눈을 마주치는 모든 성도들이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참 재미난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인사성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아주 만나는 사람마다 처음 본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막 좀 민망할 정도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면 왜 저래 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학교 문화인 걸 알아요. 네,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는요 아주 들어가면 분위기가 좋죠.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맛집 교회입니다. 비록 그 교회 안에 예배드린 사람이 적어도 우리처럼 적어도 사랑과 기쁨이 있고 감사와 긍정이 넘치는 좋은 교회란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입니다. 교회 처음 갔어. 이사 갔는데 안내해주면 웃지도 않아. 주부만 쭉 건네. 던지고 주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표정이 다 어두워. 무뚝뚝해. 네. 꼭 우리 교회 같아. 웃어봐요, 회장님사님. 웃어봐요, 실지다님. 웃으면 되게 예쁜데. 표정이 어둡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넘쳐야 맛집 교회가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랑이 넘쳐 밖으로 막 흘러나가야 소문나는 맛집 교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말씀이에요. 멀리서도 사랑을 느끼기 위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사랑이 없는 시대예요. 굉장히 각박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 많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사랑을 그리워해요. 예.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다투고 막 서로 상처 주고 이기려고 하고만 하지 그 사랑이 없어. 근데 지금 다 얘기 봤더니 막 사람들이 웃더라.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도 막 밝게 막 웃고 인사하고 환영해 주더라.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요. 마치 교회가 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잘 웃어야 돼요. 네, 그냥 너무 심각한 얼굴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말 있잖아. 입꼬리 아마추어. 자, 몇 가지. 눈꼬리는 내리고 한번 해보세요. 자, 눈을 잡고 눈꼬리는 내리고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올리고 입꼬리는 올리고 뭐 이렇게 하나든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알려줬는데 또 하나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려도 우리는 웃는 얼굴이 돼요. 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준섭이? 그래. 좋아요. 눈 다 감긴다. 야. 눈 좀 떠라. 야. 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질 그리고 근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예.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그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가 사랑해야 할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시작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사랑 자체이시죠. 그래서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두 가지 속성 뭐죠? 사랑과 공의. 그죠? 사랑과 공의. 또 사랑과 정의라고도 해요.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먼저 항상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공의와 사랑 뭐 앞뒤 집어넣은 건데 같은 말인데도 우리는 다들 뭐부터 얘기합니까? 사랑과 공의 이렇게 해요. 나는 지금까지 60년 이상, 50년 이상 신앙하면서 공의와 사랑이라고 들어본 말을 묶어본 적 들어본 적은 없어요. 다 뭐부터 먼저 하죠? 사랑과 공의라고 해요. 그만큼 사랑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정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모든 것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인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맞네 틀렸네 사랑이 어째 이래 어째 그래 등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섭이 사랑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사랑은 누구께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받은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불성설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식이 풍성한 우리 김혜선 목사님한테 답을 듣겠습니다. 어불성설이 뭐지? 말이 안 된다. 맞아. 말도 안 된다. 아주 정확하게 다 무슨 자 풀게 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 하시죠? 여러분 다 기억날 거예요.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종이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나 돈 갚을 없습니다.
그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갖다가 채무를 탕감해 주었어요. 큰 사랑을 받은 거죠.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노동 빚인 빚이에요. 그러니까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1만 단테에 비하면 진짜 세발의 피해예요. 진짜 정말 작은 거예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지는 동료를 만나서 붙들고 멱살을 잡습니다. 너 살 만났어. 이리 와. 멱살을 잡고 빚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아니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그 작은 사항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끝납니까? 이것을 지켜본 사람이,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주인에게 말하죠. 아니 주인님, 저 사람이 주인님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큰 사람 받았는데 나가더니 자기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갖다가 보자고 행패를 부리고 목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내려, 당장 끌고 넣어라. 그래서 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흘러가는 방향이 하나님과 사람이어야 하지요. 여러분,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1순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사람들, 바로 같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 사랑의 대상, 첫 번 사랑의 대상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얼굴 쳐다보며 해봅시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성도 사이의 사랑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영적이고 매우 거룩한 일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11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뭐하다? 마땅하다. 이 마땅으로 번역된 헬라어 언어 오펠리오예요. 오펠리오. 이것은요, 놀랍게도 제가 봤더니 빚입니다. 즉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것은 그 빚을 갚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 의미를 보고 까먹어요. 빚? 마땅이 빚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고 잡혀갑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빚인데 갚지 않는 것이 되고 죄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놀랍죠? 세죠? 말씀의 의미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인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순서가 할렐루야! 아멘.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우! 야, 그래서 제가 원어를 써보면 어느 때는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이거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처벌받네? 붙잡혀가네? 보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빚을 갚기 위해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온전해진다. 하나님과 나도 관계가 온전해지고 너와 나 사이도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더욱 단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두 사람 사이를 더욱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 진짜. 그러나 사랑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갖다가 뻥쟁이라고 하죠. 본다? 뻥쟁이.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0절 말씀 보니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예, 뭐 하는 자다? 거짓말 중에 뻥쟁이라고 그러죠. 예. 구라쟁이. 고다쟁이. 교회에서는 특히 막 그런 말, 저기 약간 비하하는 말들은 가능하면 안 쓰면 좋겠어요. 예. 예. 뻥쟁이 좀 귀엽잖아요,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사랑함으로 따라오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의 언행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내 사랑이 실패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다가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내 이웃, 내 가족, 친구, 동료의 영혼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하려고 하니까 내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싫어. 다시 말하면 좋았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 필요에 죄를 위해 죽었어요. 그래요. 공감하면 좋은데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실패죠. 그러면 관계도 깨지고 더 이상의 나는 실패하고 괜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좀 더 간절하여 평소보다 복음을 조금 더 권하면 신앙의 자유를 들어서 강요하지 말라면서 공격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거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온전한 사랑은 그 어떤 두려움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로 찐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한 어떤 두려움들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두려움, 관계 훼손에 대한 내 안의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이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내 사랑을 제가 받을까? 오히려 더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갖다가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고 다가가면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할 때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근데 정말로 내 안에 그 영혼을 위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크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어요.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한번 17절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오케이, 거기까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까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우리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우리 인생이 종착역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처벌과 상급이 정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아무리 살아생전에 주님을 성실하게 믿고 그분의 몸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다 하여도 심판의 시간이면 돌리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니, 시험 준비를 철저히 했어. 시험 잘 봤어 해도 선생님이 발표 시간에는 떨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떨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도 담대. 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내쫓을 정도로 참 사랑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와, 나는 이런 사람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벽을 느끼게 돼요. 나 못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랑을 가야 해요.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근데 중요해. 자, 잘 들어봐요. 이제 심판대 앞에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에너지가 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심판대 앞에서까지 인생의 최종 앞에서까지 내가 떨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는 사랑, 내가 했던 사랑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못하잖아요.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1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뭐죠? 서로가 사랑하면, 서로가 빠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시 한번 서로 넣어서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사랑 역시 그 어떤 두려움도 내쫓는 찐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라.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라.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함이 있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해요. 이건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 한 묶음인 것을 알게 해요. 뭐다?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나 사랑해요. 하나님 안 주는 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지? 증표 보여. 이거예요. 그러면 뭘 보여야 돼요? 내가 형제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고 예배 후에는 서로를 미워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겠죠. 그런데요,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경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즉 믿음이 없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학교에 배우잖아요. 맨날 윤리 도덕 시간에 배우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 없이 하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의예요. 믿음 없이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선을 찾고 있다고 여겨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나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인간의 감정과 사고에 따라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기복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빴다 좋았다를 반복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는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의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게 보이려고, 내가 잘나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기 원한다면은 내 생각, 내 감정에 근거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감정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그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 계명은 선택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할 첫 자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교회예요. 몸인 교회입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가 바로 그 사랑 첫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을 만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지만 성도는 늘 각자의 기도 속에서 서로를 만나고 교제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마니또를 합니다. 수호천사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각자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에 적혀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섬겨주는 것이죠. 다만 내가 당신의 마니또라고 밝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은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렇게 이 마니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분명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해지고 깊어지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니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단톡방의 온도를 좀 올려야 합니다. 예, 단톡방을 운영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왜 교회가 단톡방을 검사님한테 이랬어 지금. 아니요, 안다고. 근데 나한테 한번 그렇게 제조해봐요. 목사 만나면 해봐요. 내가 굉장히 그런 모습 우리한테 소형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단톡방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규모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의 교회가 되는 교회는 단톡방이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방은 교회 중요한 공지를 알리는 방이죠. 그리고 다른 방들 성도의 삶을 나누는 사귐과 사랑의 방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단톡방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공지사항과 상임을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단톡방의 온도는 지금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단톡방에는 목사님의 공지와 주보가 주로 있습니다. 근데 그 공지에 대한 성도들의 피드백이 많이 없어요. 이런 거죠. 주보가 올라갔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내 예배가 기대됩니다. 이런 피드백들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그런 피드백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공지하는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지 않나요? 여러분이 뭘 올렸어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하는데 10% 걸리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10초, 5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아무 말도 없어요. 너무 냉랭한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너무 길어요. 그러면 네 또는 아멘이라도 하면 좋아요. 그것도 없어. 최근에 지난주에 한 분의 사모님과 두 분의 집사님이 아멘을 해줬어요. 그 놀랍게도 아멘이 시기에 붙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은 정말 성경적인 단어지. 근데 우리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지역사회 보장님을 지하다가 마을 회의 공지가 되면은 이렇게 붙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네네네네 그래요. 근데 네네만 해도 좋아요. 알았다는 거니까. 근데 은혜는 그걸 안 해요.
저는 오준섭이가 피드백 단 걸 본 적이 없어요. 정원철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우리 사랑의 온도가 굉장히 에이 목사님 그거 안 해도 사랑해요. 사랑하지. 그럼요 사랑하지요.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해주면 김수혁 집사님이 공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답을 안 해요. 궁금합니다. 달아주면은 공지한 사람, 주보 올린 사람, 또 뭐 여러분 다른 이야기 여러분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지금 소통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서로가 마음들이 교류가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응? 여러분 삶의 이야기들, 기쁜 이야기, 기도 제목 등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은혜 받은 좋은 순역 구절이 있으면 어떤 친구가 나한테 좋은 구절 보내줬어. 그 구절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 올릴 수 있어요. 올려오시면 아멘, 고마워, 참 좋은 글입니다.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한 사람만 사랑해 라고 하고 끝나면 그 상대방이 잘 몰라요. 나도 사랑해 하면은 그 사랑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단톡방 온도를 올립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성도에게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전할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모인 우리 모두 다시 그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신앙 공동체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오늘 말씀처럼 온전하게 사랑해 봅시다.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의 온도를 높여봅시다. 그 사랑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를 더 맛있게 하고 교회를 소문낼 것이고 사랑이 그리운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할 것입니다. 참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우리 교회의 꿈인 30명 이상 예배하는 교회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또 나가서 금방 버리는 사람 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자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또 내 식구들, 또 나라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아버지 교회가 넘치게 하시고 넘쳐서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소문나고 아버지께서 교회가 사랑으로 부흥하는 그런 좋은 교회, 맛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19장 하겠습니다.